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2편, 123편 말씀을 가지고 순례자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말할 때 시인은 기뻐했어요. 이 기쁨은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짜임새 있게 건설되었고 12지파가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다윗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기를 기원하고 형제와 친구들에게도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이 임하고 형제들과 친구들에게도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어떤 때보다 평안이 절실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과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사는 날부터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이웃과 이웃이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와 형제들이 싸웁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음모와 지배와 약탈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법이나 경찰이나 군대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역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 기도문을 만들게 된 것은 그가 체험했던 독특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프란치스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나가 보았더니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냐고 간청했어요. 프란치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는데 그러자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함께 먹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가 다시 부탁하기를 자기가 너무 추우니 프란치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나병 환자를 녹여주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프란치스코가 일어나 보니 그 환자는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가 간 흔적조차 없고 오히려 방 안은 깨끗하고 좋은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간밤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으로 평화의 기도는 이 기도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역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화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면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힘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들을 축복해 주세요. 물질에 복을 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재로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만 하기를 바랄까요? 인간적인 기도라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가 지금 배부른 자들과 교만한 자들로부터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시인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고 이건희 회장 생전에 신라호텔에서 삼성 신년 할애회가 열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일 장충동 신라호텔 주차장은 삼성 계열사 임원급 1300여 명이 타고 온 검은색 고급 승용차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마으바흐가 호텔 앞에 멈춰서고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차에서 내리자 도열에 있던 많은 임원들이 일제히 90도 각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의 임원들이 과연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사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경외감을 가지고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 삼성의 임원들이 이건희 부자를 그토록 깍듯하게 대했을까요? 이건희 회장이 자신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을 알기 때문이고 앞으로의 삶도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너무나 막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불순종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재벌회장이나 이 세상 어떤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릇없이 굴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죠. 은연중에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부로 하나님을 대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최소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식이 인상을 구기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손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어미의 입끝을 바라보는 새끼와 같이 공을 던진 다음에 심판의 손끝을 바라보는 투수와 같이 합격자 명단을 바라보는 수험생의 눈같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달려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과 축복을 위해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